성경 봉독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명칭을 종려주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한 것에 기인을 합니다. 종려나무는 아열대 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대추야자 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30년 동안 자란 다음부터 200년 동안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데요. 한 나무에서 100kg 정도까지 이 대추야자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번성과 축복을 상징을 합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는 물과 가까운 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번식하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오아시스, 즉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막 여행자들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게 되어서 종려나무는 쉼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물이 있는 종려나무 숲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곧 진정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군중들은 일찍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왕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그 사실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번성 또 평화의 날을 이루어줄 예수님을 환영하고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발 아래 깔기도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상이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의미처럼 평화의 왕으로서 진정한 구원의 승리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때가 유대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명절일까요? 유대에서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전 세계 온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와서 성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곳이고 또 지금 그곳에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유명한 슈퍼스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모두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의 뜻은 넘어가다, 영어로 패스오버, 이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바로 왕을 설득하다가 이 바로 왕이 약속을 계속해서 번복하자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약속 이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패스오버, 넘어감으로써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과 해방,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6월절 날 문설주에 칠한 피를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었듯이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패스오버해서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참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듯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념하여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기적은 구약의 예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몇백 년이 흘러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도 분명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나타나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지배자가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내용과 상관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초능력자 예수님이란 이 메시아가 세상을 뒤엎고 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끝장내고 다윗처럼 태평성대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와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이 다시 다윗의 번영된 왕국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아주 훌륭한 백마를 타고 마치 나아가는 그런 개선 장군으로 여기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처럼 환호했던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내일이면 반대로 손가락질하며 야유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자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우셨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눈물이 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해 70년 후에 전쟁과 공포와 폐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그 70년 후에 완전하게 멸망했습니다. 호산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장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바람대로 정치적 행사를 하셔야 하는데 안 하시니까 군중들은 실망하여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동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고난주간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려서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모욕을 받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 모시기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기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자꾸만 예수님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서 인간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 1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으며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그 사랑의 절정이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고 세상을 일시에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바다보다 너무 깊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자리에,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서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웬 마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려지도 않은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막 환호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그러니까 궁금하죠. 저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서로가 물어봅니다.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골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정도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개천에서 난 용으로 알고 있었지 자신들을 사랑해서 온 구원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질문했을 때 아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신나게 환호하며 즐길 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너도 나도 그냥 덩달아 바나바는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 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호산나 소리에 군중들과 함께 신이 났습니다. 아,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뭐 이런 김칫국을 마시면서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사람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반을 흔드는 자로서 이 정치적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아주 얄팍한 수를 쓰기가 바빴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함성에 따라서 군중의 소원을 들어주는 인기 있는 너그러운 정치가로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죄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인기 좀 얻으려고, 호응받으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제명이 무엇이죠? 그 제명은 참남죄입니다. 참남죄. 그 뜻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는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심각성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알고 나서 일을 행하면 잘못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고 몰랐을까요? 한마디로 저들은 건강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 병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체의 이익 발생이 된다면 어떤 것이 수단화되어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전체의 이익 속에 개인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까지도 하나님까지도 그저 유익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지만 사회적 병적 사고가 무의식적으로 발현된 신앙의 형태인 것입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이 압제의 속박에서 민족을 해방시켜줄 해방자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 속에는 진리와 의로 자신들을 다스려 주실 왕에 대한 예의와 희열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이 지금까지 바래왔던 욕망들을 얻을 것이라는 수단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되었다고 믿는 자신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는 편견과 신념을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있으나 실상은 저들에게 필요한 수단이 되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새길 정도로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진리는 온전한 뜻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위하여 만들지 말고 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상은 다른 종교의 신상이 아니라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습들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틀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어떤 틀에도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샤머니즘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불순하고 불경건한 태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편견과 신념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상으로서 예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점을 치러 다니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미신을 따라하고 전통적인 그러한 절차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랜 인생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들과 알미,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족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쉼 없이 쉬지 않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찬양이 머리에 항상 계속해서 맴돕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십자가가 나에게 줄 그 의미를 찾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겸손과 사랑이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임하신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만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행동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구원과 참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고 오늘도 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더욱더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